시골 농가에 수탉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마리는 천성적으로 싸움닭이에요. 그래서 아주 싸놨고, 그 2마리는 서로 체구도 비슷하고 또 힘도 비슷하고, 그래서 언제나 만나면 뭐 하겠어요? 쌈박질을 해대는 거예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서로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마리는 하얀색 레그혼 종자입니다. 이 수탉은 성격도 온순하고 또 힘도 약해서 항상 다른 수탉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이 2마리 싸움닭이 휴전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놈, 힘없는 저놈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우리 둘이서 여기 다 차지하고 살자. 의기가 투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레그혼 종자, 힘없는 종자를 힘을 합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지냈지만 잘 지내게 됩니까? 또 지들끼리 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었어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 1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한 이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꼬끄대 꼬꼬 하면서 큰 소리로 울어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여기는 내가 왕이다. 여기는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그때 마침 하늘을 나르던 매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지붕 위에서 혼자 꼬꼬대거리는 그 수탉은 굴러 들어온 밥이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매가 쏨살같이 날아와 가지고 탁 채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2 쌈닭이 싸움에 열심을 내던 이 2 수탉이 사라져 버리고 나자 평소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던 그 레그혼 수탉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곳이 그 수탉의 차지가 되었더라는 이솝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열심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릇된 목표에 열심을 내서 사악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만 좋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열심이나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의 열심이나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열심 같은 것들, 이 모든 열심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아주 사악한 열심이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시편 29편 8절이었나요? 3절이었나요? 거기 우리가 다윗의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뜻과 내 열심을 알아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살피고 내 열심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아도 빛 가운데 행해도 그래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그렇게 획책하는 사악한 열심 말고, 이 열심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열심이면 이 열심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바로 그 열심이 아닌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지 간에 인간은 잘못되었든지 올바르든지 간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 역시도 열심을 좋아합니다. 제 목회나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닐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수도사와 전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전갈의 본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찌르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열심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죠. 수도사의 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열심은 살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선을 추구해요. 사랑의 열심, 용서의 열심, 구원의 열심.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이 인간들을 위하시는 이 열심만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을 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지명, 납달리라든지 스불론이라든지 갈릴리. 나중에 예수님도 이 지역을 거명을 합니다. 또 이 지역에 가서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기도 하시고 또 열심내기도 하십니다. 이 지역은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에요. 남유다보다도 한 150여 년 정도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 불행한 땅이에요. 그들의 행위로 볼 때는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싶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창성함으로, 즐거움으로 전쟁에서의 대승을 통해서 압제당하던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3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모든 일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 절정을 나타내 주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는 7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보존되는 나라다. 그래서 빛 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도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열심은 빛 가운데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찌르고 죽이기 위한 열심은 그거는 사악한 사단의 열심이고요. 우리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 빛 가운데의 열심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열심에 한몫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이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의 목표가 뭐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까? 이걸 항상 가늠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열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해서는
무익한 시간 낭비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해악을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정력 낭비하고 낭비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열심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열심히 결실되기 위해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열심 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그 열심을 펼쳐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전철이나 뭐 이런 걸 탈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잘 접하지 못하는데, 전에는 전철이나 전철 안에서나 또는 역에서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요새도 이런 사람들 있나요? 큰 팻말 들고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철 안에서 이렇게 넋놓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갑자기 쿡 찔러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놓고는 예수입니다. 왜 반말찌거리는 하는지, 그런 사람들 보면 반말찌거리하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하고,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믿어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약장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열심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고 잘 다니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따뜻하게 거룩하게 한 거 하나하나를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 저런 놈들 가는 천국은 절대 안 간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도 그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도 그 권사님이 평소에 좀 미련해. 집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미련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제 편내 가는 천국은 절대 안 가겠다.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사람 경우에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시끄러워서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왜 메가폰 같은 거 들고, 그러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남 괴롭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도 제가 자꾸 명절 때마다 당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만났을 때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좀 더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징표와 징조와 예표가 되자고, 좀 믿음의 채통을 지키면서 명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따뜻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성탄절 전인가 설교를 할 때 이 기묘자라 모사라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한 번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이 기묘한이라는 말이고요. 대단한, 놀라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놀라운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모사라고 하는 것이 왕의 상담자거든요. 왕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하, 지혜로운 신하에게 의견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걸 이제 모사라고 그러거든요. 나쁜 모사꾼들도 있어요. 모사꾼 할 때는 그건 자꾸 이 나쁜 짓을 획책해가지고 왕을 어렵게 하거나 왕의 해안을 흐려놓는 인생들. 그건 모사꾼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모사는 아주 이 왕에게 필요한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그냥 모사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기가 막힌 상담자, 기가 막힌 개입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편 69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주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늘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같은 열심을 좀 주시라고. 네.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저에게도 사악한 열심이 틈타려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상대방이 날 괴롭게 하는데 나라고 괴롭게 할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열심만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기왕에 갖게 되는 열심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열심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 항상 열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무익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내는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많고 명절 때 모처럼 만난 일가 친지들이 풍지박살이 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열심과 성질들을 다 내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주신 양심에 합당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 명절을 보내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괴로운 명절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너나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근본 명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거리 다녀와야 하는 걸음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